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리고 보고 믿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막 성가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 그죠? 예. 제가 성가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능력이 많은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예, 딱 이 순간이 다가오면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고, 또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1번 똥 눌 때, 2번 죽음을 맞이할 때. 맞아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동바동 살았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나눠주지 못했을까? 그때 그거 달라고 했던 거 왜 그때 주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능력이 많은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죠.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표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대부분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일으켜지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음에서 일으켜 준 겁니다. 누가 일으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능가해버릴 수 없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일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돈으로도 이겨낼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이겨낼 수 없고, 내 유능함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죽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소유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죄졌어도 이 신비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이 권고를 여러분들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그런 영원한 생명을 내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제가 요즘 계속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하느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더 부유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출세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그런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느님을 믿기 위한 믿음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리게 되고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것을 내가 온 일생을 다해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용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게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어차피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인데요. 그러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들어보죠. 두 제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요, 똑같이 빈 무덤을 바라봤는데 베드로도 보고 요한 사도도 봤죠.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요한 사도만 믿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맺고 있었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도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죽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맡기시죠. 그 말씀도 그대로 듣고 실천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는 삶,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듣고 실천하는 삶. 이 삶이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명확한 신앙의 신비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이 두 가지 삶이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하지 않아요. 성체 앞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은총을 청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땅의 것만 내가 원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정말로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목숨처럼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하면 내가 죽음을 이기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천국으로 향하는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만 하면. 그렇잖아요. 저기 뭐죠? 암에 걸렸다. 뭐 큰 병에 걸렸다. 그런데 이것만 하시면 낫게 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1번 절대로 하지 않는다. 2번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몇 번이에요? 2번. 당연하죠. 왜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깨달아야만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믿음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들음, 머무름.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 안에서 보여지는 행동들, 믿음 동의어라고 하죠. 보다, 듣다, 머무르다, 이런 단어들을 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다 납득이 되고 모든 것을 다 깨닫고 그래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공부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 말 계속 듣다 보니까, 그죠?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다 보니까, 그 사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랑하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사랑하게 돼버렸잖아요. 농담입니다. 아니, 농담 아니 진담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믿음은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공부하고 납득이 되고,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그 삶의 습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했던 그 신앙의 습관이 마음 안에서부터 믿음에 대한 확신을 일으키게 된 거죠.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신앙생활, 그 삶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고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두렵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 안에 나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 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희망이 우리들 안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소유해도 언제나 죽음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고 나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아무 소용이 없음을 느끼게 만드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고 하느님에 대한 그 갈망을 갖게 만들어주게 되고 그 죽음의 힘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얻기 위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체 앞에 머물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신비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그런 교우, 그런 은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빛이 나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힘을 드러내도록 하느님 말씀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요, 오늘 이독서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주 기억하면서 내가 하느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잊지 않는 오늘 하루를 보내는 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오늘 하루, 이것을 오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하느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 놀라운 신비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힘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아멘.